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내가 해야 할 기도. 내가 해야 할 기도.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오늘 자녀로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고난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상해에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 같이 제목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늦추어서 그곳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지금 페르시아의 간섭을 받는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150년이 지난 점, 그때에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한 청년이 달아났는데, 그 청년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닥 왕이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가는장,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에 높은 장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포로 2세대인 이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적용을 한다면은,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의 때에, 포로에 잡혀가는 그 험난한 때에도 술 맡은 가는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가진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느헤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나고 자란 그가 어떻게 술 맡은 가는장, 고국 관리로 될 수 있었는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술 맡은 가는장이 되었는데, 그럼 그가 드린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성공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신학자 가운데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후안 카롤로스 오티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참 많이 읽혔어요. 당신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경에 한 번 더 떼어줄랍니까? 6절 말씀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내 나라가 없어지고 이 페르시아에 내가 포로로 잡혀 나는 간직에 올랐지만은 돌아보니까 누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 새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였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부모된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잡신들이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비나이다 내 새끼가 잘 되길 원하나이다 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교회 용어로 말하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사방팔방이 다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쩌면 응답이 되지 않는 그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 기도해야 되나? 뭘 기도해야 되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회개해야 할 것.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기도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릅니까? 아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고요. 너 기도 대장이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은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 임마 이리 와봐라. 진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당대의 죄를 유보하겠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재앙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만할 거예요. 아멘 소리 작서 내려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못된 짓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놈아 하고 매를 들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고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당대는 내가 죄를 죄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재앙을 명쾌해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명쾌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 누굽니까? 시보라가 제가 말이 좀 곤란해요. 모세의 아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죽음으로부터 명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내 가정의 재앙도 내가 지혜롭게 하면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꼭 새겨드려야 돼요. 한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났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한 가정이 쫄딱이란 말 아시지요? 다 망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지긋지긋하니까 좀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손잡고 너랑 나랑 가진 마력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내 남편이 죽었고 어제 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 거예요. 두 며느리 보고 야야 너 너희 집에 가거라. 우리 집엔 희망이 없다. 큰 놈은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글로서 읽지 말고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내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가 될 수 없는 정말 기적같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술 맡은 가는장 고급 관리가 되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야,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내 자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 위해서 그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저축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는 글로 읽는 거예요. 그가 다 이루고 난 이후에, 가는장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입니까? 내 새끼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내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가 인간에 들어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를 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를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니 왜 그랬노? 이래 물으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은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영적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지금 바벨론 공격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망한 지 1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한 것이 우리의 죄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복이란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긍휼히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해달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 내 자녀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듬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저 친구 보니까 예수 살아있는 것 같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 다르네. 우리의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초서만 되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기도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회개를 기도하는데 어떤 회개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절대 팥이 열리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열리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열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 나니까 내 자녀가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느헤미야서로 그렇게 읽지 말고 그가 이방 나라에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자녀가 염려와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회개 기도요? 내 자녀가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성진하고 직장을 얻고 뭐 배우자를 얻고 그건 2번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먼저 예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종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지만은 느헤미야가 거하는 수상궁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에는 기도하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 이방 나라 왕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였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소식을 전하여 준 하나니와 함께 온 그 일행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대강 하고 말았을까요? 이들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일은 얼마를 얘기하는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앞입니다. 만약에 이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때 법으로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는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시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기슬러월 11월입니다. 11월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다음에 3월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은 4개월 동안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가 간절히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했는가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동력자들과 기도할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될 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갓돌지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건을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 목적을 따라 기도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범죄한 것 있으면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12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중보하는 기독군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느헤미야 옆에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한번 되어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일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무게 될 때에
함께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느헤미야 같은 이런 멋진 기도꾼 한번 되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기도 이웃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하여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번 전하였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같은 옆에 있으면요, 뒤에 가서 가만히 듣고 있으세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으로 하다 하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더라.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도 이웃을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쉬운 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